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차원 성장하고 그리스도 형상 닮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고자 원하는 많은 자들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하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다르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천국 가겠지. 그건 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 바라는 건데 도대체 뭘 바라느냐? 천국을 바란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되고 언제 천국이 일어나냐 이걸 알았을 때 거기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끔 내가 신앙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지.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은 언제 어떻게 부활이 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줘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는 부활을 넘어서 영생까지도 약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영생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100년도 못 돼도 다 죽는데 과연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수준까지 자라야만이 영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분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 십계명, 그거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딱 분리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딱 나눠줬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그걸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에게 주신 거야.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가 된 거예요. 모세에 주신 율법으로다가 우리가 천국 가고 온전한 자가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게끔 했느냐 이거야. 그 율법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애굽에 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약속을 주면서 출애굽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빼내가지고 그들도 다 죽였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뱅 돌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자들 장정만 60명 다 죽고 그 모래사장에서 그 광야에서 났던 그 자녀들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략의 계획이 됐던 일일 거예요.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은 종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준 건 아들 신앙인 거고.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하였고? 사환, 총으로 충성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장래에. 이 실상이 아닌 거예요. 후세에 사는 우리에게 거울 삼아, 경계 삼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문 말씀 모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율법 아래 내가 아직도 십계명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됐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맨바되고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이라는 게 뭐야? 장래에 이루어져야 될 계시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갇혔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교회에 와서 그 증거되는 말씀 열심히 듣고 헌금 내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십계명 지키는 그곳에서 있는 신앙생활 할 경우에는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도대체 천국을 간다 하면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믿음 좋다는 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입도 한 번 떼들 못해요. 설명을 해줄 못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물어보면은 몰라.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냐면 몰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영생은 이렇게 가능하다. 내가 증거도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 보세요. 2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다 우리에게 증거를 해놔서 이게 성경을 이룬 거잖아요. 그 증거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잖아. 3절 보세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직 부활, 영생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약속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몽학이라는 것은 꿈몽자가 아니라 어릴 몽자예요. 어린 아이의 학문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수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가 아니라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거 문장 잘못 이렇게 보면은 몽학선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은 수준이 낮은 학문 수준이다.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율법을 믿어서 율법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 기록된 613개 그 조명하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도대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부활이면 부활에 대해서 천국이면 천국에 대해서 영생이면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나도 계속 교회 와서 말씀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 들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뭐 예화나 간증이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해서 짜집기 한 그 말씀, 교훈과 지식과 이런 걸 통해서 들었는데 그걸 참 말씀인 줄 알고 들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말씀을 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믿는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종인 거예요. 맹종. 알지 못하고 맹종. 알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뭐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줄 수 있어요? 알았을 때 빌려줄 수도 있고 또는 꾸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몽학선생, 다른 말로 하면 어디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얘기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내 교회 수준이 율법, 몽학선생 수준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교회인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건 볼 것도 없어. 그거는 다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거야.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서 중에서도 특히 6장, 7장, 8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볼 것도 없어. 다
율법이고 몽학순 생활에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를 한 번이라도 자기 눈으로 봤고 성경 말씀을 들었고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들었으면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종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종인 줄 알고 죄인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특히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장성한 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종이라고 하는 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볼 곳 없어.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꿈꾸고 천국 갈 걸로 바라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장성한 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백날 불러봐야 성령 못 받은 자들이에요. 불 같은 성령과 비둘기 같은 성령 알지만은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율법 10계명 믿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건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을 받았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다. 진리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세상의 몽학선생 아래서 그리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몽학선생, 또 여기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고 그리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 뭔지를 몰라. 의문은 거동의자 그럴 문자에서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끝나버린 시효가 만료된 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의문에 대해서, 의문이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에 속한 게 뭐예요? 계명의 율법.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계명, 육체의 계명으로 적어놓은 거 율법이잖아. 계명의 율법을 자유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의문의 율법은 우리하고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원수가 된 법이 의문이고, 이 의문 율법이 우리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장벽을 이룬 거예요. 담을 이뤘다는 거예요. 담, 울타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그 담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헐으신 줄 믿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계명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은 원수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소멸해서 끝난 법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왜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아래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고 이 자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몽학선생을
몽학 선생 수준 아래 있는 교회에서는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설교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동안에는 여기 신앙이 어렸다는 것이지 육체가 어렸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도 옛날에 주인과 종의 그런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빙자해서 신앙의 어린 자를 지금 현재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 몽학선생 아래서 종로를 타였더니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도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율법 시대에 나게 했잖아요. 그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율법 시대에 나게 하신 거예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지불하고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율법에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서 세상 생활하는 자들은 몽학선생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다시 강조했잖아. 너희가 아들인 고로, 종이 아니고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말이 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분명히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분을 주고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자들, 어린아이라는 게 어린아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 아니고 아들만이 유업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종들은 다 쫓겨나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다 쫓겨나게 돼 있잖아. 아들만이 영원이고 하고 종은 다 품삯만 주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게 종의 신분이에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다니,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어리석은 자 없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성경이 아닌 왜 사람들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거야.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믿는 자들은 영을 쫓아서 행하지 않고 육체를 쫓아서 본능적으로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고 하면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어린아이 같이 낮아빠지고, 교회 안 나가니, 이러니 저러니 이것저것 핑계대고,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도대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은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그러냐? 율법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정의가,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게 하는 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죄가 되는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거나 영생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버렸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한 법이에요. 히브리서 7장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 바로 율법, 모세에게 줬던 계명을 전에 줬던 옛 계명이란 뜻이에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법이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새 언약, 새 말씀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7장 5절.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율법.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우리를 무슨 열매 맺게 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에요. 그걸 좋다고, 그걸 믿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6절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나간 법으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은 뭐냐?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 계속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는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어떤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제품도.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지나간 법. 이게 바로 율법이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느니? 은혜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봐야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저주받은 법이라고 한 거예요. 저주받은.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롭게 된 것까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만이, 의인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법엔, 세상 모든 법에선 다 기한이 있어요. 율법도 기한이 끝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것은 한 가지 그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또 새로운 법을 정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둑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죄라는 죄를 더 보태서 계속 법을 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바뀌면서 자꾸 법이 새롭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종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법함을 위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밀어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한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율법은 더 이상 끝나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난 법이에요. 2000년 전에 끝난 법을 왜 지금도 붙들고 있느냐 이거야. 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그걸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직접 받아서 율법을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빚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그 율법을 도말하시고, 도말이라는 것은 덧칠해서 없애버렸다는 거,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여기는 도자는 포장한다는 도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끝난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는 거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음에도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왜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의 은공도 모르고 그 2000년 전에 폐기 처분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저주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이미 다 끝난 법을 10계명을 지키라고 찬송가 뒤에다가 인쇄하고 그걸 암송하라고 하는 자들, 자기를 범법자로 세우는 거예요. 패한 것을 다시 세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예수님께서 폐기 처분했던 그 율법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 하면은 누구하고 받았다 그래? 뭐 김 집사하고 받았다, 박 집사하고 받았다 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2번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그것이 세례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두 번째 받았던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앞에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로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2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었다고 되는데 왜 종으로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느냐 이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종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야 돼? 매지 말아야 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 없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다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어떤 자예요? 주인, 하나님의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아들이라고 되는데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은 예수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은 어떤 자들이냐?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고 소경이 어떻게 봐야? 육신의 귀머거리 소경이에요? 영적 귀머거리 소경이에요? 영적 귀머거리 소경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적 귀머거리 소경들에게.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종이라고 하는 자, 주의 종, 신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종종종 하는 자들,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으면 성경을 가르쳐줘도 보려고 안 해. 돌이키려고 안 해.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다. 안 들어. 영적인 말씀은 듣지 않아. 그러니까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빠져?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둘 다 심판받는 거야.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눈뜨기를 원합니다. 소경 밑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씀이라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와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2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풀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나 너희들에게 다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는데 불이 붙지 않아. 성령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병고침만 받으려 하고 기사와 이적에서 떡 먹을 때만 모여들지 끝나면 다 뿔뿔이 하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으네요? 받으래요? 받을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세례가 뭐냐? 그 세례가 십자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 좀 제발 알으라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좀 알으라는 얘기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은 우리 옛사람은 장사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이 내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옛날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진 거랑 마찬가지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려 함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롭다면 얻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있느냐 이거야. 왜 죄인이라고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인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고 몽학선생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냐고. 아들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지, 종이 그리스도의 옷 입어봐야 종로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은 뭐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낮과 밤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무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했던 율법 아래서 뭐가 뭔지 몰랐던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된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어라. 전신갑주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예수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났을 때에 군병들이 겉옷은 다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짜는 옷이라고 했고 그것은 제비 뽑아서 한 지파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속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이건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땀범벅, 흙범벅, 피범벅된 그 옷을 뭐가 좋다고 그걸 나눠 가져요. 그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옷은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속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꿰지 않고 호지 않고. 그 무슨 말이냐? 그 교훈의 말씀,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은 교단에서 내오르는 성경 말씀을 대언해서 하거나 여기저기 신문에 나왔던 그 성경 말씀 조금, 철학 얘기 조금, 누가 이런 얘기 했다더라 조금 해서 간증, 예화까지 해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라면 말을 못해. 알질 못하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래서 겉옷은 겉의 말, 비유의 말씀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찢겨져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뭐 다 찢어 발겨져 있잖아요. 다 내가 본자 손에다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이런 옷이 어디 있어요? 호지 않고 통으로 짜는 옷이 없어요. 그럼 입지도 못하고 벗지도 못하지. 그런 옷은.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맨 흔적이 없는 일목요연하게 다 연결했다는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 속옷은 꿰지 않고 호지 않은 옷은 한 지파가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응용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 이거를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22장 16절. 시편 22장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찌르는다. 언제 개들이 뭐 다윗을 둘러싸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다윗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개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은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했어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느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그 옷을 나눠 가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칼라가 흰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입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고 합당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가 흰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보세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옷을 입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옷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져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졌다고 그랬어요. 장사됐다고 그랬잖아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더 보실까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그리스도의 영과 나와 합한 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도 하지 내가 말씀의 옷도 못 입은 자가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의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편지가 되고 향기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지. 모세에게 속한 자, 모학 선생, 율법 아래 속한 자가 되면은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요, 죄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